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늘 위의 지식,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읽지 않고야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으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또 나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돌이켰을 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깨닫게 하신다. 놀라운 복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늘 아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연인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피조물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영생은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미쳤구나. 나이가 50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제가 먼저 있었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외쳐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 들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냐? 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줄임말로 영생이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늘 아래서 동쪽으로 가면 된다. 서쪽으로 가면 된다. 남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된다. 그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경우도 영생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려보내신 하늘 위에 밖에는 지상인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어디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전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매년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들어가려면 발에다 끈을 묶어야 됐어요. 왜?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즉사거든요. 그 즉사하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그랬어요.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천년왕국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찾아왔다는 얘기. 승리했다는 얘기. 이겼다는 얘기.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겨라. 이론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몇 왕을 쳐부셔버리고 잃어버린 조카하고 식구들 다 찾아왔잖아요. 그때 살렘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로다. 멜기세덱이란 말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 뭐예요? 옳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대표적인 그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 왕, 하늘 아래 어떤 것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곧 화평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기부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육신적이 아니란 얘기. 낳기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면서 잉태해서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찾아온 형제 자매 모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육신으로 낳은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나를 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깨닫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했을 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침례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침례받으면 성령 받았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침례받았다고 성령 받았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거짓 이론으로 사람들을 긁어모으지요. 모여라! 우리한테 와서 성령 받으면 영생한다.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침례 요한도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든지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위에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비둘기 자체가 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둘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 거다. 마음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여기 있지만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서 성장했으니까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하자 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계명이 문제잖아요. 율법이 문제지 않습니까?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계명이 걸림없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침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 안드레에게 또 다른 제자가 있을 때 길을 거니시는 하나님 아들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러 가잖아요.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형 시몬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개혁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했다. 개혁 때까지만 허락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개혁했다. 옛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옛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교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누가 하늘 아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외친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드려졌어. 이게 기독교 그 진리예요, 여러분. 르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받았어요. 뭐를 11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한 기독교는 11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축복이 뭐냐? 축복이 정의 내렸잖아요. 낮은 자가 아랫사람이 더 나은 자로부터 위에 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 윗사람 어떻게 축복해요?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레위 족속들이 11조 받잖아요. 제사장으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미 다 폐지됐어.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런 말을 빙자해가지고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히 줄 수 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음이라.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필요 없지요. 제사장의 계율은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했는데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제사장 직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 법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서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명확히 설명해 줍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기세덱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그랬지. 육신에 따라 제사장이 맡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죄를 더 억제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정죄만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 자유로운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이 참 제사장이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해요. 죄인을 불러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야. 육신의 계율에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도 육신이 온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대제사장이 영생합니까? 나이가 들면 다 죽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처음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잖아요. 아론이 하다가 네 아들에게 전수했는데 두 아들은 다른 부를 들여가지고 직사하고 그 다음에 네 아들 가운데 살인 두 아들이 계속해서 직분을 계승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계승합니까? 그 르위 지파에 계속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보증하심이라.
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잖아요. 제사장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사장으로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멜기세덱이다. 죽음 없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 율법을 또 계명을 완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앞에 계명이 율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제산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그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은 사람이 예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줍니까?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와도 협력을 안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 잘 보세요. 그러한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다. 왜? 내가 영생할 수 있도록. 다른 제사장은 나이가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영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제사장들 어떻게 매일 제사 드리잖아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소제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버렸으니까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몸을 드렸으니까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을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히 제사장 제도가 있어야 돼. 율법의 마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라. 이제 장본인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나 율법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망 받으시고 돌이키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